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 그래도 성경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나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수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날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잘 몰라요. 예수님은 잘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이 왜 저런 일을 하는가 그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잘못하면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특히 공관복음의 그 산상보훈이라 하죠. 그 반드시 그 나의 말씀으로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관복음 통해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복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우리 좀 알아야 되겠죠.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냐면 누굴까요? 예, 마태입니다. 마태가 저자입니다. 이 마태는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름을 레위라고도 해요. 또 다른 이름은 레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가장 악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피 빨아먹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천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됐다니까요. 그래서 세관이고,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 그 세관에 있는 그 레위 마태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그래서 마태는 사도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언제 기록이 됐냐? 연대. 기록은 AD 60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보통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고 난 뒤에 60년, 70년 뒤에 그래 된 거죠. 그 다음에 기록 장소. 이 장소는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이 이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동기, 왜 마태는 이 마태복음 이걸 썼을까요? 예. 유대인이나 이때는 유대인들이 원래 있었고 또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갈등이 많았거든요.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알리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키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 오기로 했는데 왔다. 어떻게 왔냐?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냐? 그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쫙 기록을 하면서 구약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걸 알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건 뭐 너무 기초적인 거니까 잘 알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다른 말로 족보라고 하죠. 예수님 족보가 지금 1장 1절에서 약 16절 안에 나옵니다.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나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4대입니다. 그게 1장 1절에서 그 6절 상반절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 하반절에서부터 이제 다윗부터 그 11절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쭉 길게 하면 헷갈리니까 14대씩 나눠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거기가 어디죠? 12절이죠.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16절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이라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하도 이제 많이 봐서 잘 아는데 여기 보면 약간 좀 우리가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좀 잘 아는 네 여인이 나옵니다. 딱 보면 네 명의 여인 얘기하면 나오기 알겠죠? 3절에 누굽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죠?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 다음에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거 뭐 다윗의 아내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랍니다. 누구죠? 바세바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룻이 나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네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네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성경에 잘 아는 것처럼 이 네 여자 중에 룻 빼고는 요 위에 여자들은 조금 좀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라합은 기생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말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시아버지하고 쉽게 말하면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서 쌍둥이가 나오는데 그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는 이거는 세상 사람 들으면요 저것들이 미쳤나 이랍니다. 근데 이런 게 나온다. 근데 그거는 유대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신명기도 나와 있죠. 계대결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내가 있고 결혼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남편이 죽으면요 애 없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들 중에 그 형수한테나 들어가서 씨를 줘서 그 형이 그 가문이 살아나도록 후대가 일어나도록 그게 유대의 굉장히 중요한 결혼입니다. 이걸 톨레도트라고도 하고 씨를 남기는 게 이스라엘은 가문을 멸절되지 않고 그 가문의 씨가 계속 이어지는 게 유대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의 그 남편 이름이 엘인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왜 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분명히 악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유다가 그러면 그 엘 밑에 동생 오난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형수가 씨를 얻도록 네가 들어가라 이랬는데 이 동생이 들어가서는 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 들어가서
구절이 38장 창세기 38장 9절에 보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씨를 주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만약 씨를 줘가지고 그 형의 그러니까 이어지면 장자권, 그 다음에 형의 재산권, 이게 그대로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동생이 오나는 욕심이 많았는가 봐. 그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장자의 축복은 2배입니다. 그걸 지가 받으려고 씨를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오난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서 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동생이 그 셀라인데 이 밑에 동생 이게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크면은 성인이 되면 형수한테 들어가서 씨를 주도록 해야 되는데 유다가 아들 둘이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겠죠. 아들 그거 하나 마지막 잃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안 준 겁니다. 안 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다말은 그 맨 마지막 동생을 통해서 씨를 얻어야 되는데 그 시아버지가 그걸 안 하니까 이 다말이 변장을 딱 해가지고는 창녀처럼 해가지고는 시아버지가 뭐가 끌렸는지 그 창녀한테 가가지고 하룻밤 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창녀가 바로 누구냐? 며느리 다말이에요. 다말입니다. 나중에 알았죠. 자기가 한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는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얻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38장 26절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그거는 다말이 그런 것을 했다고 죄 없다고 한 게 아니고 이 시아버지가 그런 창녀를 찾은 그 죄보다 그래도 이 다말은 뭡니까? 씨를 얻으려고 했잖아요. 씨를 얻으려고. 그런 의미에서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씨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해서 그 쌍둥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계보가 이어진 겁니다. 죄인, 아주 형편없는 죄인. 이 속에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 안에 이 죄인들이 있다니까요. 룻은 이방 여자지요. 예, 유대인들이 가장 천시하는, 얼마나 그 이방인들을 천시했냐면요. 그 마태복음 사도행전 11장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서 식사했는데 네가 이방인 집에서 식사했다고 그걸 그렇게 뭐라 했어요. 아직도 복음 받아도 이방이라고 식사하는 그 법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법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법을 가지고 자꾸 그러면요 복음 못 누리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거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에 나온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저 세리들과 창녀들하고 막 이상한 것들하고 식사하니까 야, 네 그 선생은 어떻게 저런 것들하고 식사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런 형편없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어떤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데 무조건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복음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그게 믿어져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안 믿어지고 그냥 막 그리스도 믿는다. 절대 그 사람은 옳은 복음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복음 듣고는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형편없는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죽어야 될 죄인인 걸 알았어요. 진짜.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너무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의 나심은 나오죠. 자, 봅시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러니까 나셨다는 말은 탄생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네. 이게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씨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으로 잉태하도록 하셨냐? 원죄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원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여러분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원죄의 저주 아래 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원죄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45절인가 45절인 그렇죠.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을 누구를 얘기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원죄도 없었습니다. 자본죄도 없었죠. 아담 범죄하기 전에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원죄도 아버지도 없는 그 모습. 원죄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자범죄는 있냐? 자범죄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의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본죄도 없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진짜 이단들하고 그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할 때 이단들은 뭡니까? 자기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다시 오실 재림주라 하죠.
그 사람들하고 반박할 때 이런 성경 구절을 놓고 정확하게 반박해야 돼요. 그냥 막 가라 하면서 이단은 가라 이렇게 안 됩니다. 한번 우리 집에 한번 왔더라고요. 신천지인가 어디서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나한테 혼나갔어요. 그러면 뭐 다음에 선생님 모시고 온다면 진짜 선생님 모시고 왔던 것 같지 그들이. 남자 둘이가 딱 우리 집 앞에 있더라고요. 그건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대. 딱 보니까 우리가 봐도 저 교육자 같아요. 왜 왔냐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그거 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라. 그러니까 딱 이제 가면 좋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내가 말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 들어와라. 성경과 같이 따지고 한번 보자 했더만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둘이 딱 겁먹고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라니까 못 들어와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복음 전해야 그 이단의 영이 꺼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악한 영들과 이단의 영들이 이상한 영들이 꺾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이겨요. 그냥 막 이단이라고 막 그러면 못 싸웁니다. 그래가지고는 전도도 못해요. 그 사람들 전도도 안 되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만 우리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절이죠. 그 19절, 20절은 성령으로 잉태된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거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이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이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누구냐? 자기 백성이 있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있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요. 자기 백성은 그 죄에서 용서받기로 작정된 자는 듣고 무조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라니까. 문제는 확신 없는 내가 문제고 할까 말까 갈등하는 내가 문제고 내가 문제요. 입 벌려 말하면 나도 살고 다 살 낀데 말을 안 하니까. 왜 말을 안 하냐? 그건 저도 잘 모르죠. 본인이 알지. 어찌 알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죄 지으면 이상하게 잘 안 나오더라고. 예. 생각만 있잖아요. 저 좋아하는 낚시 생각만 계속 하다가 갑자기 예수 말 안 나오더라고 잘. 그러니까 틀림없습니다. 자기 백성이 있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짜였어요. 여러분 이 죄는 반드시 저주재앙이 오거든요. 여기서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뭘 이루려 하셨습니까? 보세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 구약이지요. 구약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나오잖아요. 이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이사야 7장 14절 뭡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이 처녀가 아이를, 마리아가 처녀거든요.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뭐해라? 임마누엘.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는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이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니까 이 부분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잘 들어보면요, 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도 딱 키는 딱 맥이 있습니다. 그거 딱 놓치지 않고 누리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해요. 3가지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도 모르게 걸립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거는 확인 안 하고 뭐 딴 거 자꾸 하니까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안에 있다. 그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깨닫고 정말 이 창세기 3장 원죄는 없습니다. 원죄는 아담하고 끝났어요. 원죄 장본인 마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는 짓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요 정확한 말씀 못 잡고 불신앙해서 불순종 죄를 짓고 하나님 불신앙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건 이미 빠진 겁니다. 불신앙에. 그 불신앙에 빠진 상태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비참하죠.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일임이 그리스도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도록 그게 늘 고백이 된다니까. 그 늘 고백. 염소는 못합니다. 염소는요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예수 뒤에 나옵니다. 자, 3번째.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런데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십니다. 언제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댔습니다.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신댔어요. 언제 오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그때 끝이 온다.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쉽게 말하면 2, 3, 7, 5천 종족의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재림 때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이고 그리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이때는요, 양과 염소가 딱 구분됩니다. 예, 오른편은 양, 어디 가죠? 천국으로. 왼편은 염소입니다. 무조건 지옥으로 다 갑니다. 언제느냐? 이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예, 구원 못 받으면 염소입니다, 염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죠? 예,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온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뭐냐? 이번 주에 은혜로 아는 하나님 사랑. 그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주권인 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주권 잘 안 믿거든요. 믿으세요. 여기서는 믿어지는데 딱 나가면 안 믿어지죠. 그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악한 이 다윗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다음 뒤를 이을 후계자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잘하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언약 잡으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데 하나님이 이 자녀에 대한 나에게 주시는 언약 있죠.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거 안 잡고 방법 아무리 써보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응답하십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회개 이전에 암몬과 싸웠는데 암몬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를 이겨서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 사단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암몬부터 정복해라. 영적인 암몬을 정복해야 돼요. 그 정복 안 하고 그냥 사람 보고 살지요. 그러면 집니다. 진다니까요. 영적인 암몬은 말 그대로 안 보여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걸 이렇게 자꾸 잊고 살면 이 마귀는 강제화됐거든요. 여러분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거 보세요. 보통 놈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와서 시험 걸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돼요. 상대도 안 됩니다. 그래 그거 알고 그부터 꺾어야 돼. 아멘. 그래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해야지. 그건 안 해놓고 뭘 자꾸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뭐가 자꾸 터지고 안 되고 꼬이고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게 불신자랑 똑같죠. 여러분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뭘 잘못 먹었는데 식중독 걸려가지고 토요일부터 식중독이 걸렸어요.
그래 이제 막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뛰었더만은 이게 막 겹쳐가지고 오늘까지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몸이 아프고 막 온 살 막 이렇게 뭐 두드러기 나오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 밥을 잘 먹거든요. 입맛이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너무 아프니까 밥도 잘 안 넘어가더라고. 밥 잘 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알겠다니까. 그래,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니네. 싹 다 하나님 은혜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샤워도 잘 못해요. 이 방사선쓰기 때문에 이 그림 그려가지고 샤워도 앞에 물 묻으면 안 돼. 이게 지워지면 또 방사선 때 계속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샤워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 하여튼 막 어렵습니다. 그런데 샤워도 이것도 마음 놓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은혜구나 싶더라고요. 예.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잘 먹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전도할 때 전도하세요. 아멘. 두 번째, 전도자의 눈. 전도자는 세상 살릴 답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살릴 사명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누구든지 다 이걸 주셨다니까. 이걸 믿고 하는 사람과 그냥 이런 사람 그밖에 없어. 믿는 사람은 세상 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어떨 때 힘내서 하고 어떨 때 힘 안 내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세계 살리도록. 믿어지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설교되기 때문에 아파도 오잖아요. 쓰고. 이거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하나 가지고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 보고요. 사람들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요. 아예 그 사람 이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 받은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이 사람 운명 안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정도 알았냐? 하나님이 세웠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란 거예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거 못 누리고 가는 거는 진짜 억울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못 누리고 그냥 덜렁 먹고 덜렁덜렁 살고 얼렁얼렁 살고 대충 살고 재밌게 살고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물어볼 건데 네 뭐 하다 왔냐면 뭐라 하랍니까? 쪽 답합니다 그때. 핑계 대지 마세요. 아멘. 바빠서 누구 말대로 안 바쁘게 해줄까요? 이러면 하나님이 안 바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다 막아버리면 안 바빠져요. 바쁠수록 해야 돼. 왜? 바쁜 이유가 뭐냐? 바쁘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되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했어요. 이 누룩이요. 이상하게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이 정체성을요. 희미하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요. 이상하게 누룩처럼 번지게 만드는 이 뭡니까? 순상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 사단의 한 짓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삼중직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신분 권세
이거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회복된 거예요. 사명.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걸 꼭 붙잡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까 우리 전사님 얘기대 여디디아입니다. 당신은 여디디아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혹시 여기 염소 있으면 빨리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 안 그러면 염소로 하면 골치 아파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이스라엘 되고, 그리고 참 이스라엘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못 이깁니다. 마귀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을 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 누리고 신분권세 누리고 이 사명을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거 핑계대고 자꾸 이렇게 이유되는 거 내 안에 이거 전부 꺾어달라고. 같이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여러분 가는 현장 있죠? 내일 가는 현장 만남 있죠? 그거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시간 좀 많은데 제가 수요일 날은 말씀 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수요 예배가 수요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빨리빨리 해서 기도 충분히 하고, 집에 가서 하라면 또 안 해. 안 한다니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가도록. 그러면 집에 가서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 잘 모르겠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신분권세 누리고 사명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일 현장에 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보게 해주셔서 현장 살리는 하나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하세요.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